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그 깊은 상처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용기를 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아픈 마음들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당신의 작은 선행이 더 큰 은혜가 되어 당신의 삶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당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거대한 환상을 깨뜨렸을 뿐입니다. 언젠가 완벽한 누군가가 내 삶의 마법처럼 나타나 내가 수년간 숨겨왔던 모든 상처를 단번에 치유해 줄 것이라는 그 달콤한 환상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떠나며 당신의 진통제를 함께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잠시나마 도망치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 잠시 동안의 디스트랙션, 달콤한 판타지, 그리고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혼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던 거짓된 평화, 그 모든 진통제를 그 사람이 가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가면도 귀를 막아줄 소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끝없는 생각과 당신의 깊은 상처, 그리고 그토록 피해왔던 침묵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을 부서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날카롭고 무자비한 고통이 사실은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각성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사람이 곁에 머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바로 그 사람이 떠나고 당신이 마침내 그토록 도망쳐왔던 거울, 즉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진정한 이별, 진정한 초연함은 함께 찍은 사진을 지우거나 우연히 들려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초연함이란 당신의 가치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존재라는 껍데기로 포장하기 이전에 온전했던 당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탄생입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와 함께 걸어봅시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고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 사람 없이는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왜 그 사랑은 늘 불안과 잠 못 이루는 밤과 답장 없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고통으로 포장되어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서 오는 금단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유일한 치료제였다는 환상에서 오는 금단 현상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화를 가져와야지 공포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 존재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이라는 가면을 쓴 중독일 뿐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적인 관심이 주는 도파민 분출과 가슴 떨림에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짜릿함이 사라지자 당신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제공해 주었던 도피처를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침묵으로부터, 당신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임시방편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통제로 사용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아픔을 무디게 하기 위해, 치유를 갈망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 자신에 의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부서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당신은 마침내 그 상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고도 내면의 혼돈 속에서 숨쉬는 법을, 당신의 영혼과 조용히 마주 앉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구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미 온전한 당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온전해지기 전까지 모든 사랑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2장. 칼 융이 말한 진실.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상징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었던 느낌과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환상, 마음속의 일시적인 침묵. 그들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감히 들여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상처 위에 붙인 반창고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이 아니라 감정적인 진통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운명의 반쪽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준 당신의 모습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울 속의 당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울이 사라졌고 당신은 늘 두려워했던 것, 즉 필터 없이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해주지 않는 진짜 당신 자신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상징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구였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리는 가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피하기 위해 선택했던 우회로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났을 때 당신은 그들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돌아온 침묵, 그들이 가려주었던 공허함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머물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좇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당신 자신을 마침내 만나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잃어버린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칼융은 그들이 당신의 투사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치와 소속감,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지만 아직 내면에서 그것을 찾지 못한 당신의 일부가 그들에게 투영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단순히 그들의 부재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거울 속 허상을 좇는 것을 멈추고 당신 스스로 온전해지기 시작할 순간입니다. 3장. 투사,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짓말. 당신은 그들이 특별하고 운명적인 상대이며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비범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고통이 그들에게 금빛 옷을 입혀준 것은 아닐까요? 만약 제가 당신이 그들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이 그들의 얼굴 위에 덧칠한 환상, 즉 투사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결핍된 모든 것을 비춰주었기에 사랑처럼 느껴졌던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건넸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이죠. 당신의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을 모두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받아주었을 때 그것은 완전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사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당신의 가치 또한 그들과 함께 문 밖으로 걸어나간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투사는 당신의 마음이 진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리는 속임수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진실. 당신은 그들이 애정을 담아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이 되었던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진실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눈 속에 비친 당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그들의 존재 안에서만 존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행동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꿈, 상처,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줘. 나를 살아있게 해줘.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해줘. 와 같은 불가능한 기대를 그들에게 얹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유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절하고 충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당신이 살아내지 못한 진실의 무게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자를 좇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치유를 다른 사람의 어깨에 투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외주를 주려고 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 즉 당신에게 부족했던 자신감을 되찾아 스스로 쌓아 올리십시오. 당신이 숨겼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돌아오기를 바라며 내주었던 사랑을 당신 자신의 영혼에 다시 쏟아부으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투사가 끝나고 온전함이 시작될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장. 감정적 의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이제 환상을 깨뜨립시다. 당신은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고는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침묵을 채워달라고 애원하지 않고는 당신 자신의 침묵 속에 서 있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존재 안에 있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기반을 결코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존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절망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당신의 감정적인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되찾아갈 때 충격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쁨, 인정, 자아에 대한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로맨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당신 내면의 날씨, 당신의 햇살과 폭풍을 통제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손으로 만든 감옥입니다. 당신은 떠난 그들을 탓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 자신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당신의 감정적 독립을 포기한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그들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 당신을 다시 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당신의 일부를 다시 세우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끝맺음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서 명확함을 얻어야 합니다. 자유는 새로운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평화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멈출 때 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힘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내면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부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누군가가 접착제를 들고 있다는 거짓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늘 그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세상이 당신을 다르게 설득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줄 침묵과 고독, 그리고 폭풍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몰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감옥에서 걸어 나와 당신의 힘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5장. 환상을 죽여라.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당신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잔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실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환상, 그 꿈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재생합니다. 그들의 웃음, 관심, 그리고 당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던 그들의 눈빛. 당신은 따뜻함, 애정, 그리고 불꽃 튀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냉담함,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들이 과연 신경이나 쓰는지 궁금해하며 잠들 때까지 울었던 밤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선택적인 기억,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입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교활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의 구원자인 것처럼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들의 존재를 미화하고 당신의 고통은 축소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소를 기억하지만 당신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뒤따랐던 침묵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친절함을 기억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낭만적으로 만들고 이염 신호는 걸러내고 인정받았던 순간들은 확대하고 그로 인한 손상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화입니다. 솔직해집시다. 그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웅도 당신의 마음이 지금 금빛으로 칠하고 있는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점이 있고 불안정하며 때로는 당신을 힘들게 했고, 네, 가끔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아름다움과 해로움은 종종 함께 춤을 춥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처럼 느껴졌던 것은 종종 당신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는 누구에게나 매달리는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잠시 동안 당신이 되도록 허락했던 그 모습, 즉 원하고 사랑받고 선택받는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적인 황홀경을 진정한 연결과 혼동하지 맙시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판타지를 완성시켰을 뿐입니다. 당신이 갈망과 두려움, 감정적 굶주림으로 만들어낸 판타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현실이 아니라 그 판타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타지는 희망으로 위장한 독입니다. 치유는 좋은 부분만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화나 운명이 아니라 수업이었다고. 당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울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증오가 아닌 명확함으로 그 거울을 깰 시간입니다. 당신은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림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을 보기로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트라우마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선택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나은 것을 알기에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더 나은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을 부서뜨렸던 것을 숭배하는 것을 멈출 만큼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환상을 불태우십시오.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그 환영을 애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거짓된 기억에 매달리는 매 순간은 당신의 평화를 지연시키는 또 다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6장. 초연함은 기다림을 멈출 때 시작된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초연함은 당신이 그들의 설명이나 사과 혹은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와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줄 수 없었던 작별 인사를 스스로에게 건네야 합니다. 7장. 전사의 치유법. 그들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준 것 중 무엇이 아직도 당신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자신감이었나요? 목적의식이었나요? 마침내 어딘가에 소속되었다는 느낌이었나요?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 안에서 살아났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그것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당신 자신 안에서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사의 치유법입니다. 애원이나 기다림,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를 끝맺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재건을 통해 치유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힘, 그리고 당신 내면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플 때조차도, 특히 아플 때 매일 자신을 위해 나타남으로써 재건합니다. 이것은 단지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입니다. 그리고 재탄생은 언제나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초연함은 당신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닥쳤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무감각이 아니라 감정적 단련입니다.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으로 손이 떨릴 때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 당신의 마음이 그들의 이름을 외칠 때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것. 당신의 마음이 돌아가고 싶다고 애원할 때 당신의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초연함은 힘입니다. 그것은 고통보다 발전을, 슬픔보다 성장을, 집착보다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가 그들을 잇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 자신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단지 걸어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가치의 환상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존재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 이전에 존재했고 그들 이후에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조차 당신의 단련을 존중할 정도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레벨업 시키십시오. 시련을 연료로 바꾸고 침묵을 전략으로 바꾸고 고독을 당신의 성역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항상 할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해 재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사의 길은 복수가 아니라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8장. 초연함을 위한 의식. 당신의 힘을 되찾는 실질적인 도구들 치유는 단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입니다. 이론상으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몸을 재건하며 영혼을 재구성하는 매일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을 기록하십시오. 날 것 그대로, 필터 없이. 매일 당신이 느끼는 혼란, 분노, 사라지지 않는 아픔을 적으십시오.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안에서 곪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언어를 부여하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샤워와 호흡. 당신의 신경계를 되찾으십시오. 감정적 통제를 원한다면 그것을 담고 있는 몸을 훈련시키십시오. 차가운 샤워는 당신을 현재로 되돌려놓고 마음이 위안을 원할 때 규율을 가르칩니다. 깊고 의도적인 호흡은 혼돈을 잠재웁니다. 불편함 속에서 호흡을 제어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감정적인 폭풍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영혼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연락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상처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의 소식을 엿보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차단하고, 삭제하고, 음소거하십시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위해서입니다. 시각화. 당신의 미래 모습을 그리십시오. 눈을 감고 치유되고
강하며 그들의 부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당신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지를 따릅니다. 힘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당신의 현실이 그 이미지에 맞춰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긍정 확언. 고통 위에 힘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좇지 않고 끌어당긴다. 나는 부서지지 않았고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와 습관, 마음가짐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믿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9장. 운명의 상대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운명이며 잃어버린 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의 영혼이 그들과 결합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여 당신을 깨우려 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당신의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명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불꽃이었고 그들의 부재는 당신을 태우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었고 당신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방아쇠였고 당신은 각성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줄 사람,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내어주었던 당신 자신의 조각들, 즉 당신의 평화, 힘, 가치, 그리고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구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련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문식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누군가를 낭만화하는 것을 멈추고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운명의 상대는 바로 당신입니다. 마지막 장. 초연함은 힘이다. 그들을 놓아주고 당신 자신을 찾으십시오. 감정적 초연함은 당신의 마음이 돌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불태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에게 반창고 하나 건네주지 않을 사람을 위해 피 흘리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들이 당신의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환상을 그들이 마침내 변해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놓아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치유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아무리 다르게 끝나기를 원했더라도 그 장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쫓거나 애원하거나 누군가가 떠났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만나십시오. 침묵을 힘으로 상실을 유산으로 바꾸는 당신의 모습을 만나십시오. 분노가 아닌 존중으로 자신을 재건하는 당신의 모습을 만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귀환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힘으로,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는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의 초연함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초연함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놓아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지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찾게 됩니다. 부서진 모습이 아니라 이염 있게 걷고 명확하게 말하며 치유를 위해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잃어버릴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찾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놓아주고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이고 당신은